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참 우리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그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고 계시죠. 닉네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거는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을 하리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한다. 임마누엘을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아하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제 동맹국과 함께 쳐들어든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힘든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너와 이 어려울 때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근데 아하스가 그걸 거절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할 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소중하다면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쭉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모이는데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많이 모이게 됩니다. 또 많이 고쳐줄 걸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 속에서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이제 오늘 성찬의 의미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은 거의 전적인 어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그들에게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 속에서 뭔가 이제 크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그 로마의 노예 생활하면서 좀 더 다시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이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한 얘기가 전혀 이제 본인들의 말에 자기들의 이제 원하던 거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사람은 간사해요. 그죠? 자기한테 유익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쫓아다니다가 그러면서 그의 제자 중에서란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런 분이라면 그러면서 다 자기들이 제자가 돼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람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갈 때 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또 이런 것을 듣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질문한 거,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가겠느냐? 예, 너희도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가느냐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 하냐면 이때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영생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떠났어요, 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현실의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현실의 말씀, 현실의 기적.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현실한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들을 위한 기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자기들의 관심을 이루어주는 사람. 예, 그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현실이 좋은데 현실이 자기들 앞에 그냥 눈앞에 당장 있잖아요. 당장 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떠나가고 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얘기했습니다. 참 사람들도 이와 같이 참 이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있는 자들은 현실은 고생스럽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서 가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죠. 마태복음 6장 7장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예,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왜냐하면 그렇지만 현실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진정으로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오늘 여기도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게 떠나는 것, 진짜 넓은 문을 가니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는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게 함께 한다는 거, 결국 베드로는 끝까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과 함께 물론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떠나지만 예수님을 떠나지만 가룟 유다를 빼고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죠. 예, 참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왜 큐티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말씀의 큐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의 큐티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이유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정말 기도 응답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게 항상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남을 수 있는 자들은 늘 항상 큐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다 큐티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서 보면 그래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따라서 내가 함께 있다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래서 지체가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이 지체들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말씀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와 지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지체들과 함께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진정한 용기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 갖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근데 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계셔. 그렇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예, 그렇게 두 가지로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명확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니까 이건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미련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죠? 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나 실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과학으로 이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사랑을 놓아버리면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는 분명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혼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건강한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재밌는 지난번에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어떤 책 보면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초승달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자기는 초승달이 이렇게 비칠 때 아무래도 그 밝은 달하고 초승달, 보름달하고 초승달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 초승달이 그렇게 이제 운치 있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이렇게 초승달이 우울해 보인다.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을 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초승달이 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되게 뭐랄까요, 좀 어두워진다고 할까? 어둠 속에 파묻힐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초승달이 있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승달은 밝은 빛이고, 그리고 초승달이 비치지 않는 것은 암흑덩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암흑덩어리를 보게 되면 되게 우울한 분위기가 되는 거고, 초승달을 보게 되면 되게 운치 있고 멋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때 우리는 뭐 희망, 미래 다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초승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우리는 암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초승달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그때는 초승달이 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초승달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승달을 바라본 것은 곧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살아가는 삶.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두워질수록 달은 더 환하게 빛을 비치듯이 여러분들이 어두운 환경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덮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밝은 그 하나님의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